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찬송에 거저 나오는 아침입니다. 저는 저희의 오피스텔 옥상에 나와서 여러분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참 아침 메시지를 받으니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싸움을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저스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세우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말 참된 꿈과 비전을 아침에 담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고 싶습니다. 자, 어저께는 이제 우리가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저스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내가 세월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시와 찬송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10절에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싸움을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움을 한다. 영적 싸움을 주문하고 있어요. 이 말을 끝으로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참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부관계를 먼저 나타내고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몸이 되지 못하도록 갈라치게 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주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관계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을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갖다가 나는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교회와 정말 그리스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거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분리시키고 갈라치고 이간질시키는 이들 싸움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것이 장수하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모의 말에 순종을 안 해요.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게. 그러면서 자녀들 노엽게 한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걸로 갖다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말을 합니다. 종들아 정말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왜 저 사람을 나의 상전으로 세웠을까 라고 하는 걸 기억해봐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상전들아 너 종들에게 대할 때 너 위에 상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더 출중하는 게 뭐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얘기하잖아요. 끝으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이건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어요. 정치, 실제 금권, 돈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잡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돈의 권력, 만몬을 가지고도 이게 그렇게 돼요. 정사와 만몬의 힘이,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아주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멸망시키는 흑암 경제, 우상 경제, 질병 문화,
참 이런 것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게 뭐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병마가 만들어낸 프레임, 쾌락과 타락과 중독을 해서 살인 아니면 자살로 끌고 가는 악마의 프레임, 그리고 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제마의 프레임, 이것들에 의해서 12가지의 멸망의 카르텔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사탄 나라가 세상 나라를 그렇게 정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그런가 하면 세상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세상 문화, 사단 문화, 하늘의 문화, 세상 사람, 사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싸움도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분명한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것들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알 때 첫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비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무장하면서 진짜 어떻게 싸우느냐.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니까. 그래서 뭐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사탄 마귀 귀신이 결박돼야지만 그때부터 이것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명세점 앞에서 찬송 부리면 사단의 머리를 깨는 작업을, 사단의 높은 곳에 받는 작업을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서울 광화문에 동화명세점 앞에서 찬양 집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면은 이성희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걸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초를 딱 깔아야 정치나 경제나 군사, 교육, 문화, 방송, 언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기초에 딱 깔려진 위에 서야 돼. 그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받은 이성희 변호사, 그리고 거짓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글, 이걸 갖고 막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장악해서 사람 죽이는 게 다 나와. 사기 방송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이거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언어, 살리는 거, 이걸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생기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언어를 생기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언론 복음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KTN 방송이 존재하는 거고, 그거 하라고 김원근 장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문화로 세상에 다 병들을 고통하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질병 문화를 건강 문화로 바꾸는 참건강 문화방송, 참문TV, 가장 유파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참건강 문화방송, 참문TV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거에 하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라고 미션을 전달하는데 심부름만 하고 목사로 부름받은 게 최종일입니다. 저는 말도 빠릅니다. 또 발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고 모자라고 부족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서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언론 복음화에, 그리고 이제 여기면 법조계 복음화에 전 분야 전 사람을 다 이렇게 세우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뭐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가 뭔가요?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출발점인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세상 끌지 않아요.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그걸 이루기 위한 간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는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5가지 힘을 주고, 첫 번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 그게 지력.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체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가난의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금권을 할 수 있는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 관리할 수 있는 힘이야. 이런 오력의 비밀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은이 회장이 됐고, 그가 바로 시대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경영부실을 쌓았고 쓸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는 13만, 23만 명을 움직이고 100만 명을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도 부족했어. 진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이것도 없어. 지력도 부족했어. 경제력도 부족했어. 다 부실경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영역과 지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학습 오력이라고 해요. 학문을 터득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통찰력, 분석력, 이해력, 기억력, 집중력, 오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거같이 누구에게 줘서 다니엘에게 줬던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을 복음화 시켜준 하늘의 비밀을 찾아서 전달하면서 초인류 강대국으로 세우고 237개 전 세계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설명했던 요셉. 정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4대를 거쳐서 왕들을 갖다가 바벨론에서 컨트롤했던 다니엘이 받았던 영광, 세 친구가 받았던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은 갖다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흑암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경제대국을 세우고 그래서 전 세계에 뛰어난 제사장의 정체성과 그런 민족으로 세워가는 것이 민족복음화요. 정말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적 축복을 찾아 누리는 의인들이 백형몽들이 쫙 깔렸을 때 이 민족은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기초를 놓고 우리 자녀들이 그 위에서 꽃을 피우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최고의 뛰어난 민족이요, 으뜸 국가로 세워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개인화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침해가 돋는 정말 옥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꿈과 비전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면을 그려본 사람이 꿈을 그리는 거예요. 이상은 회장은 청사진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비전이 없었어. 그가 했던 걸 다 파고들어 보면은 부실투성이었던 게 그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어요. 이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진짜 회사를 경영 컨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설계도를 작성하는 청년은 그걸 갖다가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는 시대서는 살아났습니다. 정상화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꿈과 비전을 갖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어요. 오늘을, 지금을 성공하는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늘이 돋고 하나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세요. 다른 것들, 환경 때문에, 여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 때문에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된 것 때문에 행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찾아내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